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라 하셨느니라.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길 바라시고 정말 우리의 얼었던 마음이 기도처럼 봄이 와서 김건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봄을 맞이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의 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실래요? 봄이란 말이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참 좋아요. 봄이잖아요. 반대말이 안 봄이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안 보고 싶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당신이 나의 봄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쓰죠. 그러니까 한국말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정서나 아니면 한국말 때문에 생기는 어떤 생각의 틀들이 그 개인이 아주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 속에 갇혀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공동체 안에도 뭐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그만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우면 좋은 게 뭐냐면 감성의 틀도 그렇고 생각의 틀도 확장이 돼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생각의 유연성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품는 능력도 커져요. 저희 다른 나라 여러 군데서 살았잖아요. 처음에 가면 다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좀 뭐 관광객 모드로도 보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좀 지나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거로 받아들여지면서 반성이 일어나요. 여기 오기 전에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러면 늘 누가 생각나요? 모국에 사는 우리 동료들이 생각나죠. 한국에서만 태어나서 한국에서 산 분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흔히 할 텐데, 그런 생각해요. 그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엔 그렇게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잠시 이주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직접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1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꿔요. 시간 여행에 대해. 그래서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자꾸 시간을 거슬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1000년 전, 2000년 전.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졌던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 우리를 자꾸 초대해요. 그 사건 속으로.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된 우리가 어떤 정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초대해요. 신약 성경의 언어로 초대를 해요. 1세기 때 이제 막 교회라는 게 시작돼서 서로가 우리가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살아야지, 어떤 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될까? 그때 열심히 쓰여지고 서로에게 읽혀지고 나누어졌던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신약 성경의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구나라는 걸 배워요. 지난 2주 동안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 2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를 뭘로 봐야 돼요? 가족으로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결혼해서 어느 집안에 들어갔더니 내가 살아왔던 거하고 너무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가족이에요. 그걸 흔히 시월드라고 불러요, 우리는. 근데 시월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집안의 사이가 되면 여긴 이렇게 살았구나. 음식 먹는 것도 다르고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국제 결혼하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말레이시아는 설날이 4번 있습니다. 한국도 설날이 2번 있습니다. 예전에 구정, 신정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1월 1일은 그냥 씩 지나가고 설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다른 기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줘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 중에는요, 한 30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떨어져 살다가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 가족도 있어요. 분명히 피를 나눈 가족인데 너무 달라요. 그 가족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가족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내 새끼인데, 내 배 앞에서 낳았는데 저거 왜 저러니 하면서 가족으로 봐요. 욕하면서도 가족이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가족 안에는 와 하면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어딜 내놔도 자랑스러운 가족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가족도 있어요. 근데 가족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족이 되었을 때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 자꾸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할까?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세대 간의 갈등,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갈등, 한국 안에 있어요. 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정치적인 어떤 이념의 대립이 이만큼 심각했을까? 아닐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이에요. 허리가 뚝 잘려서 반쪽은 우리와 다른 체제를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갖는 게 우리에게 현실적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라는 데 가서는 하나 되더라. 그걸 세상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울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게 된다. 1세기 때 교회는 불가능한 걸 이뤘습니다. 무슨 이름으로요? 가족으로요. 그분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걸 서로 들어줬어요. 다른 문화적인 습관을 나타내도 들어줬어요. 가족이니까.
뿐만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때 서로가 살아온 모습이 다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 다르다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요? 몸이라서. 왼손과 오른손이 똑같은 손의 기능을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또 오른손잡이라고 부르잖아요.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하고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야구라는 경기도요, 오른손만 쫙 있을 때하고 왼손만 쫙 있을 때하고 다르고요. 축구도요,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같이 있어야지 한쪽만 있으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달라야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그들이 다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일된 몸을 이룰 때 힘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어떤 고유한 특징들이 다 살아있으면서 그들이 함께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고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더라. 그런데 제 오른손이 아무리 이뻐도요, 그래서 어떤 보험을 들었을 때 100억 뭐 200억짜리 보험을 들 수 있는 손이라고 하더라도 제 몸에서 뚝 떨어지고 나면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그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유럽의 그 EPL이라는 그 축구 리그에서 최상급의 선수로 뛰는 분, 주급이 2억쯤 된대요. 그 연봉하다 보니까 너무 크니까 줄여보니까 주급이 2억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경기가 많을 때는 한 3번이고 평균 한 번? 뭐 1.5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산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공 한 번 받을 때 얼마나 버나 뭐 이런 거 계산하더라고요. 예전에 박찬호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선발 투수로 막 날릴 때 공 한 번 던지면 그게 평균 얼마나 뭐 그것도 계산하더라고요. 주급이 2억이에요. 근데 그 선수가 발 잘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의 발만 뚝 잘라 놓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발을 잘 쓰기 위해서 온몸을 얼마나 열심히 건강하게 만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손흥민의 몸만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장기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손흥민 볼 때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친구 폐는 정말 건강할 것 같다, 심장은 건강할 것 같다. 예전에 박지성이라는 선수의 별명이 3개의 심장이었잖아요. 하도 잘 뛰니까 다른 사람보다 심장이 2개나 더 있는 것 같다. 아니, 축구 선수가 겉으로 뛰는데 3개의 심장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사람 몸의 특징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소중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라는 건데,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2월부터 한빛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 이름이 한빛교회라는데 왜 한빛교회가 됐을까? 그 역사도 궁금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히스토리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래저래 해서 한빛이라는 이름이 됐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사상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분명히 안에 있을 텐데 왜 이야기를 안 하실까? 아주 고민이 됐어요.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공동체 이름이 한빛이란 이름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정체는 뭘까? 왜냐하면 1월 달에 미국에서 온,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인 목사가 한국말을 아니까 한빛이라는 의미를 알겠다. 근데 미국의 자기 교단에 가서 이 교회를 소개할 때 영어권 사람들인데 소개를 해야 되니까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말 한빛에 담긴 여러 의미들 중에 뭘 강조해야 될까? 그래서 대답을 못 하니까 그 목사가 그래요. 그 목사님 숙제겠네요.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후배가 와서는 그렇게 덕담이 아니라 숙제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요, 죽기까지 인생의 본보기를 좀 찾으려고 해요. 잘 살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우리 안에도
내 신앙생활 하는 데서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아빠로서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데 민폐 끼치는 분들이 좀 있어요. 현 같은 남자들 있잖아요. 권사님 좀 웃으시는데 그 현하고 장로님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저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본보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본보기가 있으면 그 본보기를 따라 사람들이 가거든요. 가깝게는 가족들 안에서 해요. 10대 이전에는 아빠나 엄마가 롤모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딸이 어릴 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그랬더니 사모 된다고 썼어요. 지금 전혀 그 꿈은 없어요. 그때 그냥 자기 세상에서 볼 때 엄마가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난 저렇게 살고 싶다 잠시 썼어요. 지금 기억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엄마 아빠 아니면 친구 혹은 언니 오빠 이런 데서 하다가 직접 관계도 없지만 어떤 지도자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유명인들 중에 롤모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본보기를 가지고 쭉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앞으로 끌어줄 수 있는 본보기를 가져요. 그런 어떤 모델을 갖지 못할 때 오히려 문제가 돼요. 내 나이 이제 80인데 무슨 본보기를 가져? 아니요. 모세는 80에 부름받고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80대면 그때부터 모세를 따라가려고요. 왜냐하면 80대까지의 모세의 모습은 준비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80부터 정말 열심히 사셨으니까 80 이전에는 다른 그 롤모델을 갖다가 80부터는 모세를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쯤 저희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모델로 삼고 있나? 없으시면 찾으셔야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을요, 그냥 지금 있는 대로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지금 100% 이뤘다. 앞으로 더 갈 필요 없고 그냥 유지하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야 생각하면 롤모델이 없어도 돼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면 롤모델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발전을 원한다면, 내 삶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모델이 필요해요. 현재 살아있는 모델이 아니더라도 역사 속에 있는 어떤 모델이라도, 소설이나 영화 속에 나온 캐릭터 같은 어떤 존재라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내 삶의 모델로 붙잡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녹수는 거예요. 우린 늘 삶의 모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를 끌어줄 수 있는 모델이 없다면 부분적인 어떤 모델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 사람의 이 면만큼은 내가 배우고 싶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겐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 모델이 되고 있나? 아니면 이미 익숙한 내 습관을 따라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데 모델이 돼야 되겠다 해서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서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것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모델로 삼는다 그러면 내 모습을 그렇게 보여줘도 될까? 내 말투가, 내 생각의 습관이, 내 걸음걸이가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을까? 물어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보고 모방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델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나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모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델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는요, 조금 더 좀 직접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방하라라는 뜻이에요. 모방하라. 우리 모방하려면 그 대상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또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수준이 다른 우리 인간이 그 신을 어떻게 모방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해야 돼요.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모방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신이신 그 존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모방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본받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질문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전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됐어요. 내가 어떻든 간에 내가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예요. 내 속에 어둠이 아직도 가득한데? 아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서로를 보세요. 밝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예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고 그분도 그래요. 그럼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서로 봐주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저만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빛의 자녀예요. 서로요, 빛난 존재로 서로를 한번 봐주세요. 이런 느낌 가지시면 안 돼요. 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빛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 그 신분에 맞는 삶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을 얻은 사람이 가장 멋지게 살 때가 언제냐면 그 신분에 걸맞은 실제의 삶을 살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신분에 맞는, 신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 가장 멋진 삶을 삽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닮을 수 있다 그래요. 왜요? 자녀는 부모 닮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왜 부모를 닮아요?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녀들이 왜 부모를 닮아요? 네? 예, 일단은 늘 같이 있으니까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저는 요즘 저 아이가 걸을 때 뒤에서 보고 놀래요. 왜 저처럼 걸어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자기 뒷모습, 제가 보면 보이잖아요. 왜 나처럼 걷고 있지? 이거 아닌데? 저처럼 걸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늘 함께 있다 보니까 같이 먹고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유전인자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저하고 닮았어요. 엄마 닮으면 좋겠는데 저를 좀 닮았단 말이에요. 저의 요소도 있어요. 그게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닮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그래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죄 때문에 타락하고 깨지고 무너져 있잖아요. 그냥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무너져 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있어요? 하나님 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시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속에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내 아버지,
나에게 그 유전인자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가 뚝 떨어져 살면 유전인자를 받아서 외형은 닮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살면 부모를 닮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교회라는 게 16세기 때 딱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16세기 때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틀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그분들에게 도전이 됐던 놀라운 책 한 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현대에 와서도 정말 많이 읽혀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 책 중에 뭐라고 할까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이름만 되면 아시는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1418년에 나왔어요. 15세기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 표지를 보시면 요즘 책하고 다르죠. 이 15세기 책이에요. 근데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 이 책이 나오면서 읽히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생각, 그래,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하면서 종교개혁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책이에요. 라틴어로 적힌 책이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밖에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었지만 유럽의 정신사를 바꿔버리고 교회 역사를 바꿔버린 그 놀라운 일을 했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처음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삶과 습관을 본받아야 한다. 참으로 강령을 얻어 마음의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공부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인들의 모든 조언보다 탁월하다. 그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숨은 만나를 얻는다. 복음을 자주 들으면서도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이게 15세기에 써진 글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딱 맞는 지금의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가 돼도 이 책이 많이 읽히는 거예요. 참 오래된 글입니다. 이 책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분명한 명령이란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 닮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의 생각만 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하셨는지 그거 닮으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 닮겠다 하면 뭐까지도 배워야 된대요? 예수님의 습관까지도 배워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 책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생각도 배우지만 예수님의 습관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예수님이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혼내실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예수님의 습관과 생각을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원숭이가 흉내내듯이 그렇게 흉내내면 그게 내 것 될 수 있냐? 겉으로 흉내내는 것만으로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라는 걸 강조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령이 일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존재 안에서 성령이 일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이 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모방하라, 본받아라고 하고는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하고 본받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요약해요? 자기 몸을 내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큰일 나요. 나를 쓰레기통에다 나를 폐기 처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도 닦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비워야 한다 그러면서 뭐 면벽 수행하면서 내 속에 있는 욕심을 꺼내지 못해서 힘듭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제 속에 욕심이 많은데 오늘도 비워내야 되는데 참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못 도와드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버리셨습니까? 쓰레기통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이라고 한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다는 뜻이에요. 자기 주장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 땅에서 그 어떤 인간보다 예수님은 열심히 사셨어요. 죽음을 내어놓고 사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하면서 사셨어요. 나를 버린다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던, 이 사람과 함께 앉아서 TV를 보던, 이 사람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애쓴다는 이야기예요. 내 존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내 캐릭터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내 기질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있어요. 저기 목사세요. 조병복 목사님이라고 한국 이 문화사역에 엄청나게 유명한 분인데 저렇게 쑥 나타났어요. 저 밴쿠버에서 만난 멋진 그 분이세요. 저분하고 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목사인데도 참 다르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를 버린다는 게 제가 조 목사처럼 되는 거겠어요? 아니면 조 목사가 저처럼 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자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버려서 다른 사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버리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내려놓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여기 기쁘시게 받는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제물을 나눴어요. 하나님께 줬습니까? 서로 형제자매에게 줬습니까? 형제자매에게 줬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자신들이 파산하고 가난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서로의 필요에 채우면서 사랑했어요. 내가 이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형제자매 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풍족해졌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진짜 사랑하고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 가족인데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한 게 있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거 줘야 되겠다. 이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이 3절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그 거룩한 아버지인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이나 음행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데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저거 음행인데? 저거 음행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음행하고 있으면 저 음행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누가 분명히 죄 짓고 있는데 저 사람 죄 짓고 있어요 라고 그 사람 지적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본문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호명하게 되면요, 그 내용이 우리 속에 딱 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거죠. 야, 요즘 간통죄란 거 없어졌다는데, 그죠? 한국에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형법 민법상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럼 한국에서는 음행하는 게 예전하고 달라지는 거야? 뭐 서로 토론할 수 있죠. 그런 거 하다 보면 그 음행과 관계된 내용들이 우리 의식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누군가 이야기하면 내 길을 통과해서 갈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을 내 의식 속에 담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해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해요. 단순하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초를 자극하는 가벼운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 중에 음담패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유머 코드 중엔 성적인 거 많잖아요. 그런 거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건 음행은 아니에요. 음행하고 관계될 수 있는 말단의 말이지만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의식 안에도 거룩해져라, 근데 행동에서도 거룩해져라. 근데 수동적으로 보면 하지 않아야 될 거 하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입 다물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빼고 할 말들을 늘리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감사의 말을 하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으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이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에 비해서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불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잘 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조금만 잘 되면 좋을 텐데, 남 보면서도 불평을 왜 해요? 저 장면이 너무 멋있는데 넥타이만 살짝 더 예쁘게 매시면 더 멋질 텐데. 이것도 살짝의 불평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100% 멋지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말초적인 말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래요. 근데 감사의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 못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그 수상 소감하는데 이게 상 주면 뭐 예전에 그 미스 코리아에서 그랬잖아요. 뭐 미용실 원장님 감사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 빼먹고 이런 거죠. 미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딱 수상 소감하니까 저는 원래 잘났어요. 저에게 감사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감사는요, 자기 자랑하지 않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다른 존재에게 돌려요. 감사의 말을 하면 자연히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언어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언어부터 바꿔라. 근데 핵심이 뭐예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에 가득한 말. 근데 이거는요,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가난하나 부하나 상관없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차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감사의 말을 좀 당신보다 덜하는 건 우리의 성별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남자들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여자들이 좀 예민하니까 예민한 우리가 둔한 당신들보다 감사의 말을 덜해도 이해해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위, 빈부, 성별, 직업, 나이하고 무관하게 누구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기 언어에 감사의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닮고 싶다? 감사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언어가 그렇게 바뀌면요, 세상에서요 딱 대조가 돼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 나랑 똑같은 한국말 쓰는데 달라? 저희랑 나랑 말이 달라.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숱하는 이야기들인데 속지 말래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 하나예요.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싶다. 기도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제 속에 이 욕심이 있는데 잘 안 버려져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성령 따라가세요.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의 전이죠. 성령님이 아예 여기 살고 계시잖아요.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텐트가 아니고 성령의 집이에요. 텐트는 가끔 있는 거잖아요. 여행 가면 치잖아요. 성령님이 어디 여행 갈 때만 우리 속에 사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령의 집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거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내 속에 사신다.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 쓰려고 그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둘째치고 뭐 생각해요? 다른 비법 없나? 다른 비상수단 없나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분의식부터가 필요해요. 내가 누구다? 성령의 전이다. 그것이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 실제 모습을 보니까 어둠이 가득해요, 여전히. 근데 내 신분은 뭐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걸 인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공간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만 어떠다가 산속에다가 집 짓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뜻이 뭘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성격이나 기호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에서 말할 때 이런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자주 만나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뭐냐면 내 속에 그 부분들이 아직도 뭐하다는 거예요? 꽤나 크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란 말은 어디든 해당돼요. 너무 다르면 불편해서 못 만나요. 제가 동문회 가는 거 싫어해요. 제가 공대 나왔잖아요. 공대 동문회 가면 너무 싫어해요. 저 있으면 자기들 술 먹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는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 안 먹으니까 지들 술 취해서 뻗으면 집에까지 데려다 주니까 한동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자기들 많이 못 마시잖아요. 나이 드니까 이제 불편해서 안 불러요. 유유상종이라고요. 내 속에 내가 욕하고 싶은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진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그러면 반성해야 돼요. 그게 함께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더라도 뭐부터 생각하라고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너무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왜 하필이면 빛과 어둠으로 표현하셨을까? 한때요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말 막 돌아다녔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걸 근거 구절로 삼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 무식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올빼미형으로 살던 사람들이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저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에요. 저는 밤이 돼야 머리가 팡팡 돌아가고요, 글을 써도 그때 잘 써져요. 그럼 저는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여전히. 뭐 그런 이야기일까요? 생활 패턴 바꿔라, 그런 뜻일까요? 만약 이 말씀대로 하면 새벽 미명쯤 일어나갖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못하면 여전히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과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빛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어둠과 관계 맺었던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 전에는 어둠이다, 이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은 뭐냐면, 예전에 세상에서 있던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거 이제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활 패턴, 그런 걸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했던 방식이 나에게 익숙했던 세상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걸로 옮겨 타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맺어진 삶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빛이신 그분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야, 니네 아버지가 빛이라며, 그럼 너도 빛이 돼야지,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가 빛을 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왜 이걸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무관하면, 관계 맺지 못하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어둠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밝히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하고 달의 관계예요. 깜깜한 밤에는 달이요, 태양빛 받아서 우리에게 빛을 팍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 보고 어때요? 밝다 그래요. 오늘 참 달 밝다 그러잖아요. 보름달 뜬 달 보면 어떻게 해요? 야, 특별히 오늘 달이 밝네. 달이 빛냅니까? 빛냅니다. 달이 우리에게 빛을 줘요. 근데 그 빛이 달이 스스로 내는 거 아니란 거 우리가 알아요. 고대 때 사람들은 달이 스스로 빛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 빛이 어떻게 옵니까? 태양 때문에 와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빛낼 수 있는 존재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내 빛입니까? 하나님 빛입니까? 하나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내 속에서 비춰서 세상에게 비춰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빛이에요. 우리가 서로 봐야 돼요. 아, 저 사람 참 빛처럼 정말 빛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가득 비쳤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막 지금 인정받고 막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가득 비쳐서 이렇게 됐구나. 서로 그 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려면 빛이신 그분에게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것이 스탑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빛인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려고 애쓰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이구나. 요즘 사는 나의 삶의 꼴이 엉망이더라도 난 누구예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분이 슬럼프를 맞아서 딱 보니까 그분만 오면 어둠의 기운이 가득하더라도 그분 누구예요? 빛의 자녀예요. 자기 자신도 형제자매도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빛입니다.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왕이면 밝은 빛이 되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그분이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를 잘 아는 말씀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신 건 우리만 그냥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 더 나가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하기를 하는 소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빛교회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싶으셔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빛이냐? 오늘 본문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람들은요, 이게 빛이구나. 뭐를 통해서 알아요? 착함을 통해서 알아요. 의로움을 통해서 알아요. 진실함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요, 진실하게 살면 어떨까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드러나요. 어떤 그룹이 다들 거짓말 심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서 그 사람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게 세상에 레이저 빔 쏜다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됐어 막 이렇게 이 레이저 빔 해갖고 자기가 빛이라고 스스로 빛내면서 저 사람들, 이건 정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의로움으로 사셔버려요. 진실함을 사세요. 사랑으로 살아버리세요. 그러니 그 속에 가짜 사람들이 드러나요. 진실한 것처럼 보였던 덜 진실한 것들이 진짜 진실한 것 앞에서는 드러나요. 그렇게 우리는 대비하면서 세상을 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더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발전하면 돼요. 한국 사회가 사랑이 더 많은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가 더 사랑하면 돼요. 한국 사회가 거짓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거짓이 사라지고 교인들이요, 어딜 가든 정직하게 살면 그 주변에 어떻게 돼요? 정직과 비정직이 딱 비교해서 드러나요. 사람들이 그거 본다고요. 야, 우리 회사에 젊은 친구 하나 와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야, 걔 왜 이렇게 성실해? 아르바이트인데 왜 이렇게 성실해? 그럼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따져봤더니 딴 이유 없어.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원래 그러니? 그런가? 그래서 야, 그 친구 보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상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뭐라 그럴까요? 이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린 정규직인데도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떡하지? 이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한빛교회가 한국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지적질하면서 레이저빔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빛이 되면 돼요.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태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그 흔적을 남기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서로에게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한빛교회가 그 이름처럼 큰 빛으로 또 정말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개인도 공동체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기에게 말했어요. 내가 빛이다. 내가 이 세상을 밝힌다. 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세요. 하나님, 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제가 비칠 수 있습니다. 이만 품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과 공동체로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우리 개인도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쓰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계신 그 성령의 일이 날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더 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이 짙은 세상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그 빛을 비추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